계시는데 어제 잠깐 얘기를 하면 우리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으로 관계를 맺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아바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처음에 죄사함을 받고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적 청년들의 기도,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기도, 악한 자들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어제 말씀드리기를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영적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그러면서 제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문도 읽고 또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 리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바의 기도, 그 다음에 청년들인 능력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아비의 깊은 기도. 이 기도의 여정 중에서 첫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아버의 기도, 첫 시작한 아바의 기도와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의 기도는 직접적으로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능력의 기도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건 맞는데, 이 능력의 기도는 보다 좀 직접적인 부분이 있어요. 피조 세계, 우리의 어떤 영에게,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 강력한 기도, 능력의 기도는 일단 이 어감 자체가 그렇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변화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굉장한 변화를 일으켜요. 굉장히 급진적인 기도고, 그래서 때로는 좀 위험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해요.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기도할래 아니고 기도하는 게 좋다 아니고 기도해라. 성경은 기도하라는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참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전체 성경에 기도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했는데, 기도 검색창에 이렇게 치니까 끝도 없이 나와요. 한 3270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통틀어서. 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런 식으로 명령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리고 또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시편 2편에 내게 구하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러니까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꼭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기도해라. 내가 고쳐줄게. 기도해라. 내가 변화시켜줄게.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허락해줄게.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이 공식과 같은 것이죠. 특별히 능력의 기도는 기도 자체가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진적인 변화들이 눈에 보이게 일어납니다. 제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도에 대해서 좀 신학적인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바의 기도나 영적 아버지들, 어머니들의 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부분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로 내면의 성품들이 바뀌죠. 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게 기도의 여정 중에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꼭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내게 주세요. 저 남자를 내게 주세요. 꼭 저 회사 들어가야 해요.
저 대학에 무슨 과에 꼭 들어가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줄 제가 알아요. 막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군요. 아, 주님의 방식대로 하세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겸손해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그런 어떤 내적인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사랑이 많아지고 인내가 많아지고 긍휼이 많아지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런 성품의 열매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내면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맺히지 않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 기도가 너무 탐욕스럽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 경우는 이제 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내적으로 오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있고요.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가 이런 능력의 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를 좀 이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제 좀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28절.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물들을 지으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시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나무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위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통치권을 위임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집행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보기도는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경영하시는 그 일에 기도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권,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들이 있죠. 제 케이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에 그분의 목적을 실현하는 동반자적인 사역입니다. 네,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손잡고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동반자적인 사역이라고 제 케이포드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이걸 오픈 신간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할 수 있다. 세상이 변한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물론 안 변하는 게 있어요. 뭐 제가 여자인 거, 뭐 제가 김씨성을 가진 거, 제가 지금 1978년도에 태어난 거,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딸인 거, 그리고 뭐 오빠가 있는 거, 뭐 이 시대에 뭐 이런 하여튼 뭐 저희 눈동자 색깔, 뭐 이런 유전인자, 그러니까 이런 건 변하지 않아요. 저는 유감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죠.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의 딸로 태어난 거, 여성으로 태어난 거, 뭐 아무튼 제가 바꿀 수 없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뭐 우간다나 뭐 어느 다른 나라에 태어난 거 아니고 여기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뭐 하여튼 이런 모습, 이런 어떤 체질을 가진 거 뭐 딱히 유감 없어요. 감사해요. 뭐 한동안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주님 왜 저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뭐 이런 타이밍이 있긴 있었어요. 사춘기 때. 근데
비교적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정해 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 바꿀 수 없잖아요. 뭐 이렇게 천성 있잖아요. 천성. 뭐 이렇게 성품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자식을 둘 낳았는데 둘 다 제가 낳았거든요. 남편과 제가. 그 너무 달라요. 얘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얘는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정말 한 뱃속에 나왔고 똑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졌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걸 먹여도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타고난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정해 놓으시고 바꿀 수 없이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물론 있어요. 그것들에 유감이 있는 분들은 이제 좀 기도하기 어려우시겠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겠죠. 뭐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춘기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왜 이 시대의 여자로 태어났나요? 주님, 왜 저희 아버지가 저런 분일까요? 주님, 왜 저는 뭐 아무튼 바뀔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물론 물을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방해가 된다면 주님 분명히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지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기도한다고 해도 뭐 갑자기 뭐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뀌지 않도록 지정해 놓으신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에 있어서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저는 결혼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엄마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야. 태어나 보니까 엄마고. 걔도 태어났는데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아이랑 미운 7살을 보내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힘들까 정말 걱정이 되는데 정말 날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건데 걔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애였어요. 왜 그런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는지 왜 굳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그렇게 계속 뛰는지 뭐 정말 좀 사소한 것부터 되게 심각한 것까지 달라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랬었어요. 소명아, 나도 너를 골라서 낳지 못했고 나도 낳아보니까 너였어. 그리고 너도 태어나 보니까 나지 않아? 나도 네 엄마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 너도 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했어요. 우리 정말 평생에 이게 죽는다고 해도 바뀌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제가 엄마고 걔가 아들인 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 막 눈물로 호소했던 적이 있는데 뭐 그런 네, 무슨 얘기까지 여기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픈신관,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몇 가지 말고, 네, 성별, 가정, 뭐 가족, 국적, 뭐 유전인자, 뭐 천성 이런 거 말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저는 그래서 참 기도가 재밌어요. 기도는 변화를 보는 맛이 있어요.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대한 상황, 좀 심각한 상황들은 오랜 시간의 간절한 기도의 분량이 굉장히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세계는 정말 신나고 되게 스릴이 넘쳐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신학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건 굉장히 고상한 분들이 계세요. 남 탓 잘 안 하고 절대 남 욕하지 않고 내 탓이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성품이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고상하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 뭐 큰 병이 들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제 내 탓이요. 그리고 반성하고 성찰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지 이러고 넘어가세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물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거나 회개를 촉구하실 때가 있지만 어떤 충격적인 일, 어두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부. 그러니까 전부 어떤 일들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태도. 일종의 인샬란 거죠. 병이 들어도 주의 뜻이고 뭐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의 뜻이고 뭐 이런 식의 태도. 제가 되게 싫어하는 멘트가 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가끔 하셨는데 지 팔자지 뭐. 지 운명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약간 자기 포기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 이상의 무기력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그거와 좀 다르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경영하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거 빼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해지는 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놓아버리는 거. 그래, 뭐, 내가 그렇지. 내 인생 그렇지. 내 팔자가 뭐 그렇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어떤, 일들,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나쁜 일들, 뭐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거나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거의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나에게. 그래서 제가 그걸 늘 변호하고 해명하느라 되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직업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변호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린 시절에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막 저한테 이렇게 와서 막 따지는데 네, 제가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조장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그 일을 고안하신 게 아니야.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야. 그건 다른 배우가 있어. 그걸 차차 알아보자 라고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쟁, 살인, 강간, 학살, 학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조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인간의 결정이고 또 그 인간의 결정을 부추기는 악한 영의 배후가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전부 이루어지는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전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이런 반증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반증인 거죠.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좌절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하나님의 뜻은, 저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데 인생이 막 엉클어져 있어요. 어떤 한 순간,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 이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제가 가끔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거기가 아닌데 지금. 거기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되게 엉뚱한 곳에 만신창이가 되어서 서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름다운 뜻과는 너무나 멀어진 채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네.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래요. 한 개인도 그렇지만 어떤 공동체에 악한 문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직장에 가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직장에 가면 숨이 조인대요. 그 서로에 대한 언어적인 그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주에서 사역을 제가 했을 때 어떤 자매가 어느 복지단체에 이제 간사로 있었어요. 이제 장애인 복지를 하는 자매였는데 사회복지사였죠. 이 자매 신실한 자매예요. 근데 이 사회복지단체에 들어갔는데, 장애인들이 섬기는 사회복지단체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 내의 문화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캐톨릭 계통의 어느 수녀님이었는데
그 수녀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사람들 다 이렇게 올려서 돈 받고, 네, 또 이제 뭐 정원이 뭐 30명이다 그러면 이제 뒷돈으로 받고 30명 이상 받고, 그래서 이제 감사 뜨면 지하 밀실로 막 이렇게 복도로 막 이동시키고, 그리고 막 그 직원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그러니까 그 복지관이 거의 그 수녀님의 거의 사유화가 된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20년, 30년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운전기사는 작은 아버지고, 뭐 사무처장도 뭐 외삼촌이고, 뭐 동생 누구 무슨 뭐 복지사는 동생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복지 단체가 정말 가면 뭐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자매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이 자매가 너무 극복하기 힘든 문제겠다. 이 자매가 주님도 사랑하고 신실하고 믿음도 있는데 이런 거대한 구조적인 악을, 직장 내의 구조적인 악을 이 자매 혼자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 복지관에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40일 동안 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오전 뭐 이렇게 그 자매가 3교대로 근무했기 때문에 새벽에 하다가 뭐 오전에 하다가 이러면서 40일 기도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자매가, 네, 저는 막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럼 직장을 옮기면 안 되니? 근데 그 자매가 되게 신실한 자매였어요. 주님이 옮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계속 기도해서 자기도 너무 옮기고 싶은데 주님 버티라고 자꾸 하신다고. 그래서 자기도 너무 미치겠다고. 그래서 저한테 같이 좀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일 기도를 하자. 40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 누가 변화되든지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네가 강건해지든지 그 직장이 변화가 되든지 둘 중 하나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을 내보자. 이제 40일 기도 이제 두 자매가 전도사님과 저희 자매가 이제 같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 한 30일 지나고 40일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직장을 다스리시도록 둘이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직장 내 악한 문화들, 그 더러운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선포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두 여자가 날마다 그걸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자매가 막 저기서부터 사모님,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그 수녀님이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떠가지고 지금 그 사무실이 다 압수해가고 막 뒤집어지고 막 비리가 밝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즈음에 그 기간 중에 이제 부당하게 잘린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여기고 내보내고 잘리고 본인의 그런 악한 경영 시스템에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 잘라내고 막 폭언하고 막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앙심을 품은 한 이제 복지사가 그만두면서 투서를 넣은 거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청에서 감사가 뜨고 경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오고 이래서 이제 이 자매가 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진짜 악한 그 수녀님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나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들을 선하게 공평하게 다루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막 그 자매가 막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처벌이 있잖아요. 그 행정 처벌, 뭐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처벌을 줄 것인가, 완전히 문을 닫게 할 것인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정직 뭐 그런 식으로 할까, 벌금을 얼마 낼 것인가, 뭐 이 정도의 옵션이 있대요. 그거에 따라서 그 경중에 따라서 범죄에. 근데 이 자매 이제 기도해요. 세게 완전히 문 닫도록. 세게 이번에 문 닫아야 된다고. 수녀님의 그 사유재산 되면 안 된다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수녀님이 굉장히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래요. 네, 그렇잖아요. 사실 뭐 성직자는 뭐 딴 거 없이 명예 이런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제일 잘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이분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이제 정직 처분을 받은 거예요. 한 달 정도인가 그런 정직 처분을 받았대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약간 서운한 거야.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랑 같이 기도했어요. 주님, 처벌이 좀 약하지 않은가요? 뭐 이렇게 그 자매가 주님 확실히 다스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자매가 기도하다